오늘은 시편 103편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6절로 8절입니다.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도 하나님의 뜻, 둘째도 하나님의 뜻,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지음받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죄짓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동서에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복종의 상징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에게 와서 뱀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들어와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애매한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 뱀이 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명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을 충만받아서 죄와 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6절에서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보살피시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공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가진 사람들의 횡포,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소외된 사람을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인데 인간의 교만이 들어와서 주님 주신 것을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독재 정권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을 탄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정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섬기라고.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막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막 권력을 휘둘러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공입니다. 공이란 뭐냐?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겨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에 쓰라고 많이 주신 것이지 돈을 갖고 횡포를 부리고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혜를 주신 것도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자, 소외된 자, 눌린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평등법이라는 법을 갖다 또 발의를 해서 성소수자, 이름도 동성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소수자라는 말을 써서 그 사람들을 인권을 좀 잘 보호해 줘야 된다. 완전 역차별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성애자 30만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피해를 보는 법입니다.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성애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면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5천년 전통 문화 가치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남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올림픽 남자 선수인데 동성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뜨개질하는 사람이 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것이 얼마나 기본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파괴하는가. 성경이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로 쳐 죽이진 않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절대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30만 명 때문에 5천만 명이 그 잘못됐다고 말 못하게 하고
지적한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이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역차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10몇 명이나 그냥 동의한 것이 문제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역차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켜서 최근 뉴스에 그 어디도 교회 이름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1000명, 1400명 막 나와도 교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 유흥업소, 무슨 사우나, 밀집 공간 이런 데서 헬스클럽 이런 데서 나오는데 교회는 아무리 성전이 커도 19명. 이건 완전히 교회 탄압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늘 인권 평등 말하는데 교회처럼 그렇게 인권이 어갑다고 피해를 본 그러한 단체가 없습니다. 교회가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 하나님에 있어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언제까지 침묵해야 될 것이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화문에다 뛰쳐나가서 정부와 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닌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바른바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정치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히 보신다는 것은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를 주님이 불쌍히 보시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다른 어떤 미사여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말은 뭐가 필요합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거지로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더 크게 소리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다가 멈춰서서 부르셨습니다. 49절 52절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의 부르짖음 속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에 여하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면 몸에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주님 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또 하고 저 사람한테 또 이 말을 또 하고 또 가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들을 땐 그렇지 하지 얘기하지만 뒤를 돌아서는 오히려 나중에 돌아오는 말을 보면 그를 도와주는 얘기보다 그게 상처 주는 얘기를 더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좀 잘하지,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하게 됐다고. 망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야지. 누가 사고가 났다면 뭐 사고가 났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일에 늘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드려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 100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사람 앞에 한 푼 주십시오 한다고 해도 그는 평생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그의 고백부터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주님이 멈춰서서 부르라. 내게 못해주길 원하냐, 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의 묻고 성경하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말이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행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눈에 드러나게 할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미 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 그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말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행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지키지 못하고 행동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이 바르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말이 실수하지 않고 바른 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행동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제일 첫 장에 이렇게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해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앞에 다 나와서 주 앞에 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죄가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지능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가를 멀리 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자꾸 또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붙잡히고 죄에서 노예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의 기회에서 노예함을 받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자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멀리, 그것을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늘 다시 죄에 붙잡힙니다.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75%가 다시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죄성이 자꾸 또 죄로 이끌어가고 또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 내던져 버린 다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또 죄에 붙잡히고 또 죄에 붙잡혀서 마음속에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이나 감옥 밖에 있는 것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꼭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교만한 체질, 죄 짓는 체질, 고집이 세어서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러한 체질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무가치한 진흙으로 빚어져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출신이 이 먼지 같은 진흙 같은 무가치한 데서 우리가 출발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다. 너의 존재는 원래 그렇게 무가치하고 먼지 같은 존재고 진흙같이 마르면 쉬 부서지고 비가 오면 진득진득 엉켜서 그 어디에도 쓸모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지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또 불의하고 또 방탕한 그 너희 체질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냥 두 손 들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철저한 회개와 감사로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나의 이기주의와 잘못됐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교만하고,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가장 온순한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하신 모습으로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옹달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녀들이 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떠나가라. 염려, 거시, 걱정, 모든 문제, 고통, 괴로움을 가져드는 요인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되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온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체제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게 섬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귀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